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사실 나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품고 있는데 다 알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몸이 아니라니까. 내 몸인데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몸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암은 보통 10년 잠복 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암이 오늘 가서 검진했는데 암이다. 아니요.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뭐 했어요? 10년 동안 뭐 했어? 내 몸이라며. 내 몸인데 10년 동안 이 애들이 이렇게 잠복해 있으면서 그렇게 활동해 온 거를 나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마저 내게 아니에요. 몸마저 내게 아니라고. 네. 육신의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육신의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 육신은 사실 내 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주시는 기간만 내가 쓰다 가는 거거든요. 마치 옷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다가 집에 가면 옷을 벗듯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옷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뭐 하라고 사느냐? 뭘 준비하며 살아라고 하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 바로 육신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뭐에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라고 주시는 것이 육신의 때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지금 예수가 힘써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눈을 분명히 뜨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말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주인으로 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가 육신의 때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했다고 해서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땅의 육신의 때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동행하다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익숙하게 만나야 되지 어느 날이 되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임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어색하게 서먹하게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보여지지 않으나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면 우리 그 주님은 서먹하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너무 친밀하게 늘 가까이 만났던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연다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분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고 진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청지기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 배경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배경 중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지고 이게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은 이제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이 8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대충 아셨을 거예요. 어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라 그러면요 종과 개념이 다릅니다. 종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리고 종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고 주인의 모든 것들을 권한 위임받은 제법 높은 수준의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주인이 삼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맡겨놓고 이제 주인은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위임받아가지고 이 청지기가 정말 열심히 처음은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한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권한 밖에까지 주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까지 이제 넘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건데, 오늘날 이것이 횡령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그러면 이제, 너가 지금 했던 일들이 내 귀에 지금 소문으로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까지 내가 너에 맡긴 모든 걸 계산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주인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횡령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남기려고 썼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자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이 청지기가요. 문서를 위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용 증서 같은 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 얼마 빚졌냐? 그러면 너 50%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50%를 깎아준다는 건요. 빚에서 50%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는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연신하면서 돌아갈 때 손을 꽉 잡으면서 너 나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불러가지고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손을 꽉 붙들고 너 나 은혜 잊으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는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어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청지기에서 해고당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하기도 막막하고 몸도 그러니까 빌어먹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심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이들이 나중에 내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서 내가 나중에 해고당하고 난 뒤에도 저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이제 이랬는데 주인이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주인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 정말 힘들어한 부분은 뭐냐면 8절인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이 청지기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축낸 거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 왜 이렇게 됐냐? 세물 한번 내보자. 회계장부 가져와봐. 그러면 거기에다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인의 처분에 주인이 이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자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게 뭐예요? 자숙하기는커녕 꾀를 생각해내서 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주인이 노발대발 해야죠. 당장 고발하고 경찰서에 연락하고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희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칭찬한 거예요. 뭘 칭찬했습니까? 그 종이 했던 그 일을 칭찬한 거예요. 그 종이 행한 모든 것은
이미 주인이요 뭐라고 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로 판단 내렸어요. 옳지 않다고 했어요. 옳지 않은데 그가 했던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위해서는요, 손해보는 것, 마땅한 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입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그분은 목숨까지도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구냐면 곧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했던 이 일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칭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제자들도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이런 지혜, 어떤 지혜예요? 어떤 지혜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이 청지기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지혜는 칭찬했는데 칭찬받았어요. 준비하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는 칭찬받았는데 뭐가 옳지 않다고 판단됐을까요? 충성이었어요. 이 청지기가 했던 이 일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충성스럽지 못하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충성이란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8절 이전까지는 지혜의 말이 나오지만 9절, 10절, 11절, 12, 13절 가면서 충성이 4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14절 이하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고 정의하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종교 리더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형식은 종교 지도가 리더들인데 그 속에는 뭐가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곧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말씀하신 옳지 않은 청지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은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청지기로 하지 말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어라. 이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4번씩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에 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누가 크고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뭐가 가치 없고 우리끼리는 다투지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의 돈이라든지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가치가 있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보면 정말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큰 것이 뭐죠?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 가치.
그러니까 작은 것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너가 영원한 가치의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영원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너가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가를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으로 긁어 모은 돈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이 불의한 재물은요, 그런 부정적으로 나쁜 일에서 모아둔 돈이 아니라 어떤 돈요?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돈,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생명에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의 사용 용도를 보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건 어디 있을까요?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정말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계부,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쓰고 날라오는 한 달마다 날라오는 사용 내역서,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 불의의 재물, 세상의 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 쓰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그것이고 영성이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번 달에 크레딧 카드 청구서 날라오면 쭉 보시라고. 뭘 이렇게 많이 썼는지를 이렇게 보세요. 또 뭘 위해서 썼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요, 과도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너무 또 가소비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요즘은 카드마다 몇 개월 무이자 할부 뭐 쫙 선전하잖아요. 너무 그거 좋아해가지고, 예, 물건을 막 그냥 사고 싶은 대로 다 자기의 수입에 상관없이 무이자 할부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써서 사용 내역서 보면 전부 다 무이자 몇 개월 쫙. 여러분, 어차피 무이자 그래도 자기 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쌓이고 되면 뭐가 되죠? 빚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진 만큼 세상에 매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진 만큼 돈에 묶여 사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악입니까? 돈이 악의 뿌리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좋은 데 쓰면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소비해도 안 되고요. 정말 내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물론 기본적으로는 채워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들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세서를 보라니까요. 전부 다 나 필요를 위해서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결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대신에 너가 좀 사용해 주지 않을 거냐?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나는 의무를 다해서 11조 내고 뭐 감사한금 내고 내가 헌금했으면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우리가 하는데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으면 처음부터 손사래를 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가만히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여러분 그 생각부터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올 때부터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요? 7절인가? 6장 7절에 보니까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 시간, 재물, 그 다음 또 뭐요? 은사, 능력,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자가 다 나중에 비참하게 결론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치 쓰다 보니까 내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 은사자나 능력자의 결말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떠나서요.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벌써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은사, 능력, 내게 준 모든 재물,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가 무언가를 알면 여러분 충성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게으름인가요? 부진하지 못한 걸 말할까요? 아니요. 충성의 반대는요. 배신이에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시길 축복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청지기가 끝까지 못 갔잖아요. 이 청지기에 정말 요구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었어요. 저 충성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는 왕이 있어요. 내게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청지기가 실수했던 게 뭐죠? 주인이 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세마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인이 있었구나 안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인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자기 신분을 알잖아요. 나는 청지기였네. 내 것이 아니었네.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눈앞에 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게 있잖아요. 그 주인이요, 곧 와요. 우리가 가든지 그분이 곧 온다고요.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면 갈수록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때예요. 믿는 성도들마저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요, 계신다 해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게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정상적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비정상이고 악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한 시대가 아니고요, 악한 시대 끝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그 말세니까 그때부터 악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악한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곧 주님 오셔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 뭐 하셔요? 셈할 거예요. 이제 네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살았느냐, 어떻게 너가 그렇게 했느냐를 같이 결산하자. 결산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의 때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늘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 제물로 이 세상 친구를 사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그 일에 정말 나의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